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투표들은 다 하셨어요? 네, 아이고 우리 정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투표도 다 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러 오시고, 저는 우리 권사님들 수요 예배 때 기도하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은혜 받게 기도를 다들 잘하세요. 시간마다. 처음에는요 못하겠다고 안 나오고 막 못하겠다고 빼주라고 막 그러신 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또 증거가 되는 줄로 저는 늘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요한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5장 후반절부터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내로 남편으로, 그리고 이제 6장에는 자녀와 부모로는, 그리고 세상 사회 속에서 종과 상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직장 관계,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 이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들을 관통하는 단어, 그게 뭡니까? 바로 순종, 복종입니다. 순종과 복종. 모든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요, 순종과 복종. 오늘 6장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종들아 상전에게 5절을 보니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 사람들이 순종과 복종을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옛날에는 손님은 왕이다 그러면 이제 종업원들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러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손님이 왕이다 하면은 개진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관계에서도 복종해, 순종해, 내 말 들어,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너 선생님 말 안 들어? 선생님 말인데? 이런 거 요즘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를 가도 어른이든 아이든 남녀 가리지 않고 내가 순종해야 돼, 내가 복종해야 돼. 그러면 벌써 뭐부터 일어나요? 거부 반응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1.1핵도 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왜 우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복종, 순종, 그 행동을 지금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복종,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다 믿고 살아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세요. 나도 믿고 살아요. 내 주먹을 믿으세요. 나도 내 운빨을 믿고 살아요. 믿으세요. 나도 돈의 능력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하나 없어요. 다 믿어. 다 믿고 살아요. 그런데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혼자 복종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도 다 그 믿는 바에 복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자유를 원해. 그래도 복종한다면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해라,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해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결국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주님께. 주께 하듯 하라 그러십니다. 주께 하듯 하라. 결국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 남편이 있고 때로는 부모가 있고 때로는 상전이 있을 때 그에게 그 사람 외형을 보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먼저 볼까요?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지금 결국 이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왜 복종하는 겁니까? 부모가 훌륭해서 돈이 많아서 존경받을 만해서 그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 복종하라. 여러분 그러면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녀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종은요 오늘 여기에 다 명령하잖아요. 아내들아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자녀들아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종들아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5장 22절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는 복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복종과 이 모든 행동을 주목하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완벽해서 성경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항상 옳아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성경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정말 내가 주께 하듯이 이 사람에게 하면 내가 주님께 그것을 받을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만약에 주님이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주께 하듯이 하는 거. 부모님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주께 하듯 하는 거고, 상전이 주님이시면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늘 신방을 가거나 식사 대접을 받을 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만난 것을 사주실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말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에게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저는 이 음식 먹으니 저는 주님 영광 위에 더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뉴스 이렇게 짤을 보면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를 가던가요? 시장회를 막 하잖아요. 시장회를. 대통령 오셨다고 막 난리 좋아라 해요. 근데 그 시장에서 자판하고 하는 분들이 저는 몰라요. 그렇게 막 부자는 아니겠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라도
그냥 주고 싶어서 공짜로 가져가라고. 대통령님, 내가 싸줄게, 그냥 가, 막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돈 빼서 사 먹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왔는데 내가 하고 있는 호떡 먹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냥 싸주고 싶고, 하찮은 것이라도, 고기가 아니라 꽈배기 튀김이라도 내가 대접하고 먹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 우리 집에로 오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로 오신다? 가만히 있겠어요? 응? 집에 있는 맛있는 거 하나씩 아마 다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 아마 주님께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OK 우리 봉사할 때도 OK 봉사는 그 무드들이 다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복종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도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순종이었습니다. 죽게 하듯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셨듯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복종해요? 왜 순종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라가요? 여러분, 죽게 하듯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의 순종하심에 따르고 주님의 번을버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에게 주님은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종과 순종이 거부가 되고 거절되어지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기회가 있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종하고 죽게 하듯이 하는 것에 제약이 없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 지금 회사 다니기가 좋아지고 요즘에는 노사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근로 조건도 좋아지고 했다 하더라도 남 밑에 있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죠?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금도 계급 사회 같아. 예? 직장 생활이라는 데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좋은 그 문화가 있는 직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고 그런 상관들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상관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 주인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그 종을 사왔다고 내 것인 거예요. 내가 생사 여탈권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지금은 자유도 있고 권리도 요구하지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에게. 지금은 고약한 사람이 있고 폭력적인 사람은 있어도 죽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래서 종들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워 떨며. 늘 주인을 생각하면 두려워 떨고 무섭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상전이 너그러워서 선해서 착해서 아니에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너 섬길 수 있는 기회야. 그것도 섬길 수 있는 기회야. 그리스도께 하듯이,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도 그리스도께 하듯이.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듯이 라는 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계속해서 누구에게 하고 죽게 하고 누구에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받을만 하냐, 댐데미가 되냐, 깜이 되냐, 내가 존경할 만하냐, 복종할 만하냐, 순종할 만하냐,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돼요?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복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를 봅니다. 복종할 만한가, 순종할 만한가. 응? 구역장을 봅니다. 회장을 봅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다 그래서 의형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복종할 만한가? 저 사람 말을 들을 만한가? 사람 보면 다 실망하죠. 그러나 주님을 보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바울은 오늘 죽게 하듯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며. 전에는 육체의 상전에게 두려워 떨었다면 이제는 그 두려워 떠는 마음을 누구를 향해 가지라는 겁니까? 죽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이제는 육체의 상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 저는 이 성실하고 충성된다는 말을 참 좋아해요. 뭐냐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을 때 순종하고 안 좋은 거 하면 불순종하고, 내 마음 내키면 순종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불순종하고, 누가 있을 때는 순종하고 누가 없을 때는 대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길 원하시고 한결 같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순결하고 순수함이에요. 다 맥락이 같아요. 한결 같고 순전하고 충성됨.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어쩔 때 기뻐요? 일을 해도 여러분 어쩔 때 기뻐요? 내일일 때 기뻐요. 내일일 때. 잔치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기쁜 사람은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그 잔치의 주인. 그 사람은 기쁜 거예요. 지금 내 잔치예요. 지금 여기 내 잔치 여러분 다 일 도와주러 왔어요. 그러면 나만 기쁘고, 여러분 뭐예요? 다 도와주러 왔으니까 불평이 많지. 무엇을 이렇게 많이 해? 아따 더 죽을 것만 이럴 때연애부터 시작해서 불평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잔치면 기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일 때 기쁜 거예요. 주인의 주인은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들은 청해져서 온 마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은 늘 자원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부득불해야 되는 마음일 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하라.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 일의 주인처럼, 주님의 일이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상전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말씀의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 섬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께 하듯이 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의 주인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쁨으로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8절은 말하죠.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사람은 몰라줘도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수 목사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가면 그분들이 평생 기억할까? 네?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광주에 갔더니 아유, 그 크지도 않은 그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더라. 죽을 때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그때 그 먹었던 그 상을 못 잊겠어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평생 기억할까? 아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수고의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잊지 않고 그것을 갚아주신다. 상으로 갚아주신다.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도 풀어주신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요.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으시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죽게 하듯이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오늘 복종의 대상은 상전들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전은 자기는 자유인이고 누구의 종이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왕은 모든 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옛날에 만인지상 1인지하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때 옛날에는 영의정이고 지금은 국무총리잖아요. 만인보다 위에 있고 한 사람 밑에 있대. 만인지상 1인지하예요. 옛날에는 영의정이 왕 바로 밑에요. 그래서 영의정은 왕 한 사람만 전하 그러면 되고 나머지는 다 내 이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은요? 왕은 만인지상? 사장님은 모든 직원보다 다 높은, 가장 높은?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내가 가장이에요. 우리 집 가장 높아요. 땡. 우리 집에 나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장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제일 높아. 내가 모든 거 다 결정해. 그러면 어려워져요.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 나라에 내가 대통령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말이 곧 법이요. 내일부터 다 하지 마. 모이지도 마. 정치도 하지 마. 그 위에 누가 계신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대통령이어도 그 위에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상전들아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다 상전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다 자유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상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고 내가 모든 일에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어요. 사사기 시대는 크나 작으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다 자기가 왕이었던 때예요. 다 자기가 왕. 그래서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관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다 자기가 상전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거 누가 결정해요? 목사님이 하죠. 그러면 그 교회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회사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올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사장님 이래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목사님 그래요?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대통령 그래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슨 지위를 누리고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남겼어도 다 하나님 앞에 종인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위에 상전이 계시다. 그 마음을 늘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그 권력으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힘으로 누르지 말고 지위로 무기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이야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왕에게 엄청난 빚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아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모든 것에 결정권자인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위협적이고 폭력적으로.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있었어요? 상전이 있었어요. 상전이. 그 신하가 자기가 다 제일 높은 줄 알고, 그러나 그 위에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다 주목하고 보셨던 왕이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상전되었다고 우리의 죄가 덜한 거 아닙니다. 조금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덜 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죽게 하듯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위에 하늘의 상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전하지 못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면서 불평원망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늘 기쁨으로 장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섬기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람을 보고 순종할까 말까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기회이기에 죽게 하듯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종하고자 할 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할 때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자원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 모든 삶 속에 더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죽게 하듯 주를 섬기듯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 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고 기도하십시다.